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곳에서 모아 떠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뜻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실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약속은 너무나 좋은 환경,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힘든 시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고 그리고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때가 아니라 가장 절망과 가장 깊은 흑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10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온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천지를 운행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실행한다 하셨사오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너희를 돌보고 있다. 절대로 너희를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반드시 만나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벨론 세력에서 한숨 짓고 있는 저들의 모습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청와대 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면요, 수건이 이루어져요. 아멘? 세상의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만나서 들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은 힘이 있잖아요.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아볼 것이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70년이 차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이 차야 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곧 끝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나라인데, 성전인데 왜 무너지고 왜 망하고 왜 끝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심중보다도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해 나라가? 왜 성전이 회파돼?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기다려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가장 큰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위력을 발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가장 어려운 훈련 코스예요. 기다리는 것. 못 기다려요. 특히 한민족은 빨리빨리 순 넘어가요. 민족성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가장 좋은 때, 가장 너희가 축복 누릴 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해요. 병원에 가면 빨리 낫기를 원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빨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빨리 교회에 나오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빨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다려라. 아니, 오늘 심었는데 내일 수확을 원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만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아브라함은,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라를 웃게 하시고 사라가 웃다 이삭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때를 우리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받자마자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직면할 때마다 점점 그 약속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서 죽나, 먼 타국 땅에 종살이 하는데, 억울한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자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됐고, 광야를 지나야 됐고, 그리고 불에서 숨어야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가 길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돼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곧바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속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 앞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요, 너무나 복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해주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중간에 기다림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훈련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숙성되게 만드셔요. 아멘. 나를 다듬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뾰족하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쫑지만한 그릇이잖아요. 어떻게 그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인품이 나의 인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나에게는 상관이 없나 봐. 나를 잊으셨나 보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행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또 실행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니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얼굴만 찾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장 복된 것을 왜 주시고 싶지 않겠냐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를 위한 것보다도 민족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기로 첫날 그때부터 네 말이, 네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고 네가 응답 받았다. 아멘.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어요. 21일 동안 너무나 긴 시간,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와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 교회 부흥,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저도 못 감당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보게 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0년이 차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사,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돌보사. 권고라는 것이 돌보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우리를 돌보셔요. 아멘?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보세요. 아멘?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치사해, 어떤 때는 나에게 사정하더니만, 풀려났더니만 나에게 이렇게 무소식이야. 그래서 술 한잔하고 그리고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끌어올리시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냐고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더 숙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 있어야 하던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버림받았어, 우리를 잊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아니다,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잊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지금도 돌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는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 하나님은 맑은 날에만 역사 안 하며 흐린 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죠.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 혼자 아니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시죠. 나를 치료하고 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조급하느냐? 왜 안달복달하면서 왜 그렇게 낙심절망하느냐? 나를 믿고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시편 3편에도 다윗이 대적들이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건 내 생각 아니다. 11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장래에, 앞날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셔요. 미래를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백성들의 현실은 재앙입니다. 나라가 잃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현재의 한 장면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내 처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 장면만 보고 사고 났네, 지금 문제가 꼬였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한 장면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말로 더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요셉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았어요. 아멘. 끝이 아니라고요.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의 히스토리가, 그의 역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멘? 지금 내 인생, 지금만 보지 마세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계셔요. 내 길을 인도하셔요. 여전히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이 반드시 더 어렵다고 여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이 닫혀 있다고 내일의 문이 닫혀 있는 것 아닙니다. 현재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나의 선한 말을, 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실행하여 나 있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세우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요. 그 복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상급까지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지금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기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은 더 크게 많이 쌓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한평생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있어도 됩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겠다는 것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약속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70년이 차면. 근데 그 70년이 차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근데 다니엘의 욕심은 그건 아니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기억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산소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기다리면 되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사안을 보내서 바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기를 7번째 보냈었지만 사안이 돌아와서, 주인님,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이 큰 비가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겠지 뭐,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3만 평은 너무 크더라고요. 1000평만 따도 이거 어떻게 농사 지을까,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학교 세워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학교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퇴해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가를 또 보내면서 그런 공간, 그러려면 3만 평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뒷산까지 포함하면 10만 평이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고요, 그 때가 오는데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아멘. 자녀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의 말대로 불신앙의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생각만 하라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 점잖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목청 높여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고 고쳐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쏟아 놓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절실한 기도, 온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전심이고 이것이 온 마음이에요. 단순히 나를 구하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나누어져요. 입술은 찬양하는데 생각은 따로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다른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어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온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것 달라요. 하나님을 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찾지 마시고요. 나를 찾고 찾아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건강, 물질, 자녀,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그것도 온 마음으로. 그러면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나에게 오면 내가 만나주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깊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요, 그 깊이가 10m만 들어가면은 끝 아니에요. 100m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깊음은, 그 위대하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파면 갈수록 그것은 더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더 깊이 파보세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만나 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에요. 회복. 신앙은 회복이 있어야 돼. 회복.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셔요. 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망했다 끝이 아니에요. 힘들다 끝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셔요.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가셔서 범죄한 아담을, 숨어있는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네게 맡긴 영혼을 돌보라. 네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돌아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네 눈물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새생명교회가
설립 17주년을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한 줄 몰라요. 2009년 구로동 지하 20평 월세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새벽 5시도 그리고 밤 기도도 새벽까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펼쳐 가시면서 한 영혼 한 가정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던 대로,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어 도와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고백의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17주년은 2017년에 이어서 일꾼 임직을 세우는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앞에 새로운 직분이 붙는 것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입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직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직분자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죠. 남보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사명자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더더욱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고 일꾼이 일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탄도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도 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꾼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우리는 오늘 8일차 다니엘 작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의 여정을 마치고 또 20일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 대열에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해야만 완주할 수 있고요. 완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탈되어서 그 궤도에 벗어나면은 아말렉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떨어진 이들을 주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이 대열에 앞장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원하고요. 나올 수 없는 사정형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꼭 말씀 묵상, 기도 제목 가지고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기도의 밤 나올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하죠. 금요철야 기도에는 더더욱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되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의 품성을 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를 세워 주실 것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